1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이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참으로 놀랍고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존재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상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 역시 어느 한 부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따라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제2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십자가가 있는 이 건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1521년에 마젤란이 만든 십자가가 이제 봉인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가 원래 세워져 있었는데 그 나무 십자가, 마젤란이 누군지는 아시죠?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페르디난드 마젤란이라는 이 인물이 1521년 3월 15일에 필리핀 세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젤란의 명령에 의해서 탐험가들이 기독교 십자가를 이제 세워두었는데 전승을 보자면 이 십자가는 필리핀 최초로 추장 라자 호마본과 그 일족 800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 그 그림 있잖아요. 세례받는 그 모습들을 그려놓은 건데 이걸 만들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십자가가 영험하다, 능력이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말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십자가 그 나무 조각을 떼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떼어가서 다려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든지 뭐 이런 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을 떼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십자가를 이제 이 안에다 두고 그냥 다른 십자가로,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에 팔각정을 세워서 그 십자가를 보호하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지금 세워진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는 아닙니다. 저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영험하게 여겨서 떼어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일까? 우리가 십자가만 말하면 참된 기독교인가?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의 발현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뭐 아래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하고 이 둘째 계명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 당연히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인데, 이 계명이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은 뭔가 좀 이중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만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린트한 것도 저기 두고 안 갖고 왔네요.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것은 어떤 신의 우상이었습니까? 또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옆에 제가 성경 본문 써놨죠. 자, 보시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은 어떤 신의 우상이었습니까? 여호와라는 그 신의 우상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형상이었죠? 송아지 모양이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해낸 신을 만든 거죠. 여호와의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이제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론이 금 귀고리들을 다 받아가지고 녹여서 어떤 형상? 금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가운데 놓고 야, 이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나중에는 뛰노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우상이란 신을 눈에 보이게 형태로 만든 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부처상도 우상이고, 또 천하대장군 길목 어귀에 세운 것도 우상이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 만든 상을 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 우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제2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상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 속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 나는 속속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위대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아주 적은 부분을 알 뿐입니다. 그분의 성품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지극히 일부분만 맛봐도 우리는 그 감격에, 그 놀라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우리거든요. 어떻게 그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그런 죄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화된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너무나 아름답게 모든 사람이 와서 보고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내가 여기 이 아무리 인간의 수준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금으로 다 입힌 그런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에는 택도 없이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무섭고 떨리고 자신들의 마음의 안정과 자신들 마음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빨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 신을 빨리 만들어내라. 우리 눈앞에 보이게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한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이제 금 고리를 다 받아다가 녹여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사실 송아지는 애굽에서도 신으로 섬기는 한 부분이었죠. 염소, 소, 송아지, 개구리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었는데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러고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필리핀 세부에 있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배의 중심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십자가에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상징일 뿐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죽어마땅한 흉악한 범죄자들만 달린 그 형틀, 십자가는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이잖아요. 그 형틀에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저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면 십자가 다 띄워버리고 십자가를 걸면 안 됩니다. 그 필리핀 세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나무 조각을 막 떼어내서 가져가서 그것을 삶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건 이제 미신으로 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예배하고 뛰노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부패했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들이 부패했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해서 이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패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백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심각한 죄에 빠졌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심각한 죄에 빠졌다.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든 이들의 죄는 아주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자기들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말씀, 설교를 듣는다는 것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배는 처음 묵도할 때부터 마지막 축도로 마치기까지 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그 모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감사, 나의 경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도할 때부터 축도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러 교회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물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저 말씀을 경청하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의 만족을 위해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각한 죄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목이 뻣뻣하다, 이건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집이 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아담의 자손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을 원해요. 내가 조정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잘못된 욕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내 고집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고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고집이 센, 목이 뻣뻣한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형상으로 송아지, 여호와로 불리는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형상이 어떤 것이든지 송아지의 형상이든 십자가이든 마리아 상이든 무엇이 되었든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을 해주는 어떤 통로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도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우상 숭배죠.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훨씬 더 쉽게 연결해 준다는 그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뜨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적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진노했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언제나 우리는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제2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빈칸을 채워보라 그랬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나눠준 유인물 보시면 오른쪽에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면 너의 하나님을 우리 뜻에 맞추려 하지. 너의 뜻에 너희의 뜻에 맞추려 하지 말고 또 너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의 뜻에 맞추려 하지 말고 너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요구가 바로 이 제2계명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특정한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인간 마음대로 규정하고 있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어떤 작은 규정에 하나님을 우겨넣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상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신은 또 귀신을 섬기는 사람, 점을 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하나님께서 내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욕심껏 무언가를 쥐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하고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즘 이 시대의 우상들 이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우상 중에 하나는 돈이겠죠. 물질.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 그게 아니지.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돈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유혹은 참 끊기가 어렵고,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던 분들도
물질의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든가,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정직을 판다든가, 양심을 파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서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는 우리의 몸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인의 기준도 획일적이고 미남의 기준도 획일적인 것 같아서 TV에서 나오는 젊은 사람들, 뭐 예쁘다는 사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가수들 보면,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보면 이렇게 막 많잖아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뭐 소녀시대나 또 요즘에 누구? 여자친구라는 그룹이나 뭐 이런 그룹들을 보면 엑소? 뭐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누군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들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이쁘긴 한데 비슷비슷해. 남자애들도 잘생기긴 했는데 다 비슷비슷해. 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뭐 성형들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아름다움의 기준이 한 가지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로 빚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각각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TV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획일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그 한 가지만이 그 가장 최선의 아름다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과다하게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거식증에 걸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 내 몸을 위해서 과다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과다하게 물질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일상생활이 그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몸도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또는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는 그 어떤 것들이든 다 우상이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도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는 내가 더 신경을 쓰는 어떤 존재, 어떤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것이 과연 우상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령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인형도 우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 그 자체가 우상이라기보다 내가 그 어떤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상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고, 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가지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시며 혹시라도 이것이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게 될까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직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혹시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우상들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워내게 하시고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